요셉과 형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요셉이 형들 생각하기에는 어렸을 때 지었던 그 죄를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했던 건데, 막상 요셉의 마음은 그렇게 뭔가 복수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이미 형들을 처음 봤을 때부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미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마음은 자기들의 죄된 마음, 죄책감 때문에 그 아픈 것에 다시 자기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1, 2, 3, 4, 5, 6, 7, 8, 8명밖에 없네요. 원래 11명이죠. 네, 몇 명은 어디 갔나 봅니다. 그래서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미 요셉과 형들은 17년을 같이 살았어요.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형들을 잘 보호하고 있던 요셉인데 형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참 이상합니다. 왜 아직도 두려워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용서와 화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형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불안한 마음, 그 죄인의 자리,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의 자리에 아직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았어도 죄책감은 사람을 붙잡습니다. 이게 영혼의 죄책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형들은 요셉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의 죄가 무서웠던 거죠. 사람은 용서받아도 죄책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형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책감의 무게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별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항상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가끔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서 답을 찾고 예화도 최대한 말씀으로 들고 뭔가 이 말씀 중심으로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보는 그런 맥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용서는 받았지만 죄책감은 남아 있었던 한 인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탕자가 누구냐면 둘째 아들입니다. 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몫을 저에게 떼어주십시오 해가지고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 재산을 탕진하고 어디까지 이제 갔냐면 돼지우리에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던 그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그렇지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탕자, 죽으러 이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 중에 예수님 당시에도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든 유산을 받아서 탕진을 다 하고 집에 돌아간다는 얘기는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풍습이 그랬어요. 그냥 저 멀리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그 아들을 쳐 죽여도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그냥 죽을 생각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돼지우리에서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죗값을 치르고 죽겠다라고 갔던 거죠. 근데 아버지 마음은 어땠나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달려가서 그의 뒷목을 끌어안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아들은 그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뒷목을 끌어안았다는 얘기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머리를 쳐 죽이거든요. 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로 가져와서 그 아들을 쳐 죽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가져서 아들의 뒷목을 끌어안아서 그 사람들이 쳐 죽이는 걸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막은 것만 그랬습니까? 데리고 와서 잔치를 열고 또 이렇게 그 아들로서의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려주시는 탕자의 비유인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도 괜찮은 그 죄를 짓고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끌어안아 주시는 그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열고 아버지는 이미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가면 죽을 거야.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죠. 바로 이 모습이 바로 형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 시대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창세기의 내용들은 이들이 아주 잘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도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었지만 그 형들이 용서함 받지 못한 모습으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던 그 모습을 떠올리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사단은 그 마음을 계속 공격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용서를 받느냐? 너 같은 사람이 자격이 있냐? 너는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이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으므로 내가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이 팩트라는 거예요. 근데 형들도 그랬고 탕자도 그랬고 자기가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또는 내 마음에 그런 찔림이 있는 사람은 용서받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함 받았는데도 아직도 그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셨지만 그 삶의 고난의 채찍을 우리가 이미 맞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삶의 어려움으로 날마다 잠들지 못하고 마음에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 대신의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 대신 용서함을 받으시고 그 용서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런 구원의 은혜가, 해방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또 삶의 어려움에 힘든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나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끌어당김 이런 얘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원리를 이해를 할까?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끌어당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실상으로 믿음의 일들을 믿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이 무슨 삶이 된다고요? 우리의 일이 된다고, 우리 실제 일어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 해결받은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더 깊은 평안과 평강과 또 사랑이랑 오래 참은 화평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가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게 바로 우리의 실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고 살아갈 때 우리의 그것이 삶의 그런 삶으로 이끌림만 되고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그 차이를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답답한 마음 가지고 살지 마라. 주님 앞에 용서함 받은 사람, 주님 앞에 해결함 받은 사람, 주님 앞에 인도함 받는 사람, 주님 앞에 이끌림 받아서 주님의 믿음의 자리로 가는 사람으로 믿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런 현장에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형들을 대했습니다. 요셉이라고 왜 이 사람들을 탓하고 미워하고 또는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흘렸던 눈물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을 심판하고 싶었어요. 자기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나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기를 바랬던 그 마음에 비춰지는 마음이고 그 억눌렸던 서러움이 나오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요셉과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그와 형통함의 은혜를 주셨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성품과 성실함을 주셔서 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심판의 일을 우리를 억눌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는 우리를 해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일을 주님께 밀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누구죠?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억울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권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울로부터 도망치면서 살았던 그 삶이 있었는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엔게디 동굴에서도 사울이 들어왔죠. 사울을 뒤에서 바로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이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리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은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일을 바라보며 우리의 세상의 눈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일을 경험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복수 대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게 되었죠. 용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없던 것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일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용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포기는 내가 그것을 신경 안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의미로. 포기는 뭐예요? 영어로 뭐예요? give up.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포기는. 내가 그것을 신경 쓰지 않겠다. 내가 욕심 부리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 일을, 내가 포기해야만 하는 그 일을 내가 그냥 내 손에서 놓아버렸다.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포기예요. give up. 영어로 하면 그렇잖아요. 서양 사람들의 그 생각 안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give up. 올려드리는 겁니다. 용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forgive가 용서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힘듦을, 그 어려움을, 내가 용서해야만 하는 그 일을 내가 그 마음에 그것이 없었던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우리의 선택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선다고 저는 이걸 표현하는데,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나의 욕심 부릴 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건데, 예배자로 모습을 서면 주님께서는 오늘 요셉에게도 그렇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일로 바꾸셨어요. 요셉이 끌려가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온갖 일을 다 겪었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요셉을 통하여 그 가족이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정착하는 선한 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참 자연스러운 일인데 제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홍콩을 갔다 왔잖아요. 홍콩을 갔다 와서 홍콩에 그 불타고 있는 주님의 복음의 씨앗들, 청년들이 지금 막 그 자신들의 브랜드, 그러니까 크리스찬 브랜드를 가지고 막 팝업 스토어를 열고, 태국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자기 크리스찬 브랜드들이 모여서 타이페이의 중심으로 크리스찬 브랜드들이 지도를 만들고, 또 그 지금 에논 목사님께서 말레이시아 가서 집회를 하는데 중국 사람만 4,000명이 모인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뜨거운 복음의 불씨입니까? 이것을 보면서 제가 그 뒤에 또 몇 가지 만남들이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다음 날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사업가 기도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또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홍콩 그 중에 한 분이,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던 분인데, 본인이 홍콩에 2019년도까지 2년 동안 살다가 빠져나온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홍콩에 시위가 있었거든요. 중국 정부에 반대해서 시위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997년도에 영국에서 영국의 중국으로 홍콩의 이게 주권이 반환이 됐습니다. 홍콩이 중국. 그러고 나서
홍콩, 중국이 한 몇 년 동안은 너희들이 그냥 영국령이었던 그것을 잘 유지시켜주면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겠다 했는데 그것이 빨리 이제 앞당겨지면서 사람들이 그거에서 압박을 느끼고 중국 정부의 탄압이 이어지니까 시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2년 동안 이제 시위를 막 하는 2년인가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 거기서 그 시위 현장에서 빠져나온 우리 대표님이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때 현장이 어땠냐면 저는 그때 외국 언론이었으니까 그냥 홍콩의 사람들이 중국 정부에 반대해서 시위를 한다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현장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그 리더, 그러니까 그 시위를 주동했던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이제 그 사람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몰라서 그 사람이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조회해 보려고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그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온대요. 그 사람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죽은 건 당연하고. 그러고 나서 그 홍콩 그 시위 사태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가 항구 도시인데 이렇게 둥그랗게 이렇게 뭐 거제도 이런 데처럼 항구 도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거기에 주변에 시체들이 둥둥둥 떠올려 와서 그 항구에 막 쌓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체들이 어떤 시체들이 떠올려냐면 다 발목이 잘려 있대요. 그 시체들이. 그래서 잡혀가면 발목부터 자른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해외 언론에 보도가 안 되거든요. 손 잘리고 발 잘리고. 그래서 그런 시체들이 막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네, 홍콩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홍콩 사람을 중국 정부에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외국에 보도도 안 됐고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시위하는 정도만 알았었는데 그 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고 합니다. 사람들 죽이는 건 문제없고. 그래서 그때 그 대표님도 2019년도에 홍콩을 탈출해 나왔는데 거기서 차를 몰고 공항까지 와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나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대요. 막 바리케이트가 다 쳐져 있고 막 하니까. 근데 그거를 차를 타고 나오는데 자기가 지나가면 뒤에서 막 최루탄 터지고 피해 나오면은 뒤에서 막 소방차가 막 치우고서는 가서 막 받고 차 사고가 나고 막 그런 현장을 탈출해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 홍콩이 이렇습니다라고 막 약간 격양돼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홍콩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은혜의 일들과 복음의 일들. 근데 그 대표님이 보시고 그렇군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하셨군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홍콩이 없어질 줄 알았대요. 그냥. 홍콩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없어질 줄 알았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 대표님 이야기, 우리나라도 그렇게 6.25가 지나고 전쟁통이 지나고 일제시대가 지나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탄압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가운데 복음의 불씨가 뿌려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의 생각에는 지금의 홍콩을 봤을 때 그때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 탄압의 시간들 때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사람들의 기도가 지금의 그런 불씨를 만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려움의 역사 위에 세워진 그런 기도의 힘으로 세워진 그런 복음의 불씨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 이야기를 몰랐거든요. 그냥 홍콩의 그 화려한 기독교 청년들의 활동 모습을 보면 부럽다라고 했었는데 그 모습이 그런 어려움과 탄압과 핍박과 고난의 시간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봤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주님의 일. 그 악의 일이 선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무 힘든 일이었잖아요. 친구들이 잡혀갔는데 어디 나오지도 않고 그 어려운 시간을 겪었던 그 홍콩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뜨거우심이 그래서 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 그러면 지금 너무 편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 부흥의 시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이 변질되고 퇴색되어가는 교회의 모습들, 가까이 사랑의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런 일들, 또 많은 좋은 일도 하지만 또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지 않을까, 이런 깨어있는 한 사람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저께 그저께 이게 참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제가 우연히 홍콩에 가서 그 뜨거움을 보고 온 것 같지만 그 일이 갔다 온 지 3일 만에 또 홍콩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분을 만나게 되고 또 이 기도의 불씨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하이닉스 신우의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랑도 이런 얘기를 막 뜨겁게 막 했습니다. 하는데 이제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그 하이닉스 8년 있었으니까 제가 한 텀을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처음 들어가고 한 1, 2년 있다가 하이닉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다운텀이라고 이제 반도체가 사이클이 있습니다. 흥황기가 있고 또 떨어질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는데 제가 가장 바닥일 때부터 지금 최고 흥황기까지 이렇게 한 사이클을 겪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막 희망퇴직도 굉장히 많았고 희망퇴직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 제가 그 12월 달에 이제 인사 고과되고 발령 나고 막 이럴 때 그 다음 날로 그냥 회사를 잘리는 분들이 막 있었어요. 하이닉스. 그때 하이닉스 주가가 3만 원이었대거든요. 근데 지금 200만 원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때 100만 원어치만 갖고 있었어도 그럼 1억이 되는 건데 100만 원이 1억이 되는 거예요. 네, 3만 원이 지금 300만 원 됐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뭐 100만 원이 있었으면 1억 되는 거죠. 100만 원이 1억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지나가는 일이고. 그래서 그때 막 어려움을 겪었던 그때 신우회 분들 진짜 열심히 모였었거든요. 막 30명, 40명 이렇게 모여서 와 이러다가 막 우리 큰 공간 빌려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때 힘들 때여서 많이 모이셨습니다. 위로도 많이 받으시고. 그때 신우회 회장님께서 항상 그런 얘기 주셨거든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 힘주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많이 어렵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말씀도 힘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말씀 해주세요. 요즘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말씀 막 준비해서 가서 거기서 막 힘 드리고 응원해 드리고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이닉스를 들어가지 못해요. 네. 이 흥황기에 가장 흥황할 때 사실 예배가 더 흥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모이는 와중에 신우회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회사 안에서도 문제가 있고 하면서 그분들이 기도함보다는 지금 분열이 돼가는 일들이 조금씩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어려울 때 모였던 기도의 힘으로 지금 사실 이 흥황기를 맞이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견이 한 분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형제님이랑 같이 이때 우리가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이면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삶에 이런 사이클을 주십니다. 오늘 이 사이클을 겪은 또 17년이라는 이 어려움을 겪었던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형들 아니죠. 애굽에 와서 17년 동안 보호를 받으면 잘 살았죠. 그러나 그들의 죄책감된 마음 때문에 아직도 그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17년이나. 걱정의 시기였겠죠.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면 또는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를 해야 할까 어쩔 줄 모를까. 그러나 그들의 삶에 사는 현실은 뭐였죠? 용서함 받은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흥황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걸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형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삶의 자리는 구원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겪은 일들이 억울하고 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누명 쓰고 그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모습과 똑같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억울하게 갇히고 억울하게 핍박받고 그는 구원자였거든요. 모니를 구원할 사람이었지만 핍박받고 고난받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구원을 이루셨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억울한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채찍을 우리가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우리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음을 입은 삶입니다. 우리가 낫지 않은 사람들처럼 아직도 똑바로 걸을 수 있는데도 아직도 제대로 볼 수 있는데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마음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불안감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일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내 어려움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환난을 아시고 결국 나를 주님께서 그 곁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구원을 받은 그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형들처럼 불안함에 휩싸여 살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릇이라면 이 불안, 이 염려, 이 어려움은 다 깨끗이 쏟아내어 버리시고 오늘 이 마음에 주님의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주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양선까지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그릇, 우리의 사람의 예배 처소에 한 사람의 그릇에는 이 성령의 9가지만 담글 수가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 염려 이것은 성령께서 풀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또 누군가를 향하여 그것처럼 되고 싶어 또는 마음에 염려와 안타까움 가지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실 풍요함과 풍성함만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 섰을 때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 마음에 아직도 불안, 염려, 죄인된 모습들, 죄책감, 정죄함,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걷어내버리시고 주님의 좋으신 것으로 담아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주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형들의 모습은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화해가 일어났다면 주님과 갈라져 있던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함 받았고 주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건강하고 강건한 미래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준 예수님의 그 예표된 모습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이제는 불안한 형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직도 용서함 받지 못한,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그런 마음들과 근심과 짐들이 있다면 내려놓으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려놓아 다 쏟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빈 그릇 안에 주님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기쁨, 풍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